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50장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주삼교재 179페이지를 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부터 14장 9절까지. 구약성경 126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3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동풍이 오리니 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들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풍요와 생명은 그 근원까지 마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때를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 묵상하면서 크게 깨닫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사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타육과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그 언약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백성다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회복하라고 거듭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돌이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메시지가 이 호세아서의 강물처럼 큰 줄기를 만들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삶, 곧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토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었건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건만 그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너희는 곧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였고 참 목자였습니다. 그는 선한 왕이셨고 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고와 책망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나에게 왕을 달라, 지도자를 달라 애원했고 간청을 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왕 되는 나를 버림에 대한 내가 분노함이 있었지만 내가 왕을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지금 심판받아 멸망할 이 지경 속에서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구원할 왕, 그 재판장 어디 있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주었던 왕, 결국 내가 진노함으로 다 패하여 버렸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된 이후 209년간 동안 19명의 왕이 섰다 패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강하게 했던 것이 그들의 역사적인 발자취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제는 끝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봉함, 그 불의가 이제는 딱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봉함되었고 그리고 그 죄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장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하기에 그 해산하는 여인의 그 어려움처럼 그 고통처럼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 같은 존재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해산할 때에 아이가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아이도 산모도 함께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자칫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지. 오늘 바로 그 상황이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거듭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스올의 권세, 스올이 뭡니까? 바로 무덤이요, 죽음이요, 사망을 지칭합니다. 그 사망 권세, 그 죽음의 권세,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며 내가 구속해 주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쏟아짐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속량하시고 다시 구속해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심판 중에, 진노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진노의 불가피성, 심판의 불가피함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또 한쪽 면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갈망하시고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세레나데를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이 말씀하자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실하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풍요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바람, 동풍이 불어오면, 이 동풍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막에서의 동풍인데 이 동풍은 매우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이 사막 지역을 한번 휩쓸어 버리면 그 샘물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다 약탈되어지고 삶이 다 초토화되는, 황폐화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배은망덕한 삶, 부정부패의 삶, 그리고 무지몽매의 삶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쫓고 돈을 쫓고 뭔가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목표라는 것이, 그 돈이라는 것이, 그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어떤 삶의 목표,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철저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우리가 받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일강을 다 마르게 하고 그 사막에 있는 샘물을 마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동풍이,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 마르게 합니다.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사막화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장 마지막 장에 가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거듭거듭 던지십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품으로 품어주시겠다고 오늘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참된 평안, 풍요,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돌아오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한 자가 돌아올지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씀하신 뒤에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돌아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리턴하는 것입니다. 이 리턴은 어찌 보면 이 단어가 단순한 어떤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코람데오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부르짖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서라, 거룩한 예배자로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바벨탑, 인간적인 모든 그 성 다 무너뜨리게 버리겠다. 내가 황폐화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균 하나를 이겨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복되는 것 같지만 정복되지 않습니다. 변이, 또 다른 변이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만이 이 상황은 종료될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니이다 하는 것처럼 고아와 같은 우리 존재, 연약한 우리 존재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는 분명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슬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매우 극한 비만 내리죠. 조금. 그러나 이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막 지역에서 이슬은 매우 중요한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려짐으로 온 초목들이 생기를 얻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할 때? 이슬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워질 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영광의 시대가 열려질 것을 우리에게 오늘 소망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회복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로 늘 함께 하셔서 삶의 싹을 틔우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같은 그런 존재 같은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오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늘 있어서 이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은 그런 풍요로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죄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는 결국 악인이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결국은 동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다 앙상하게 말라버리는 황폐화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배움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에서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게 된단다.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해서 염려가 많아지는 거야. 본서의 저자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는 자신의 고백과 기도를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오은주 집사는 아이를 출산한 날 남편의 대장암 사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뒤 그로 인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후 자신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당신 사명이야. 끝까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이 입술의 열매로서 주님께 올려지기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